5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입하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간의 응답의 문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다른 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개입하심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모세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반응할까?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해요. 분류를 하게 돼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120세를 3단계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정확하게 40, 40, 40으로 나누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17 그랬다가 53 그랬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헷갈려가지고 기억을 못 할 건데, 정확하게 전반 40년, 중반 40년, 후반 40년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전반 40년은 모세가 어떻게 생애했는가? 모세가 전반 40년 동안에는 자기가 굉장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결단했다. 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나는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나는 굉장한 존재다. I'm somebody. 나는 굉장한 존재다 라는 의식으로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40세 되는 모세를 만난 사람들은 다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째 모세의 생애는 40에서 80세의 생애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잖아요.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던 그가 막상 깨닫고 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장애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 영적인 장애적인 요소가 광야 학교 40년 중반 시기 때 완전히 박살나버리게 돼요. 그것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던 것이 와르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보니까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형편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이 돼요. 세 번째 모세의 생애는 이 80세에서 120세예요. 노장이죠. 이제는 노장인데, 이때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생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산 생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산 기간이 바로 후반 40년의 생애예요. 놀라웠게도 바로 그것이 영적인 승리였고 그게 영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 후반 40년은 I am God's body. 그 body라는 말이 BODY가 아니고 몸, 육체라는 말이 아니고 BUDDY. 단짝 친구. 둘도 없는 친구.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는 밀접한 사이. 그걸 이야기할 때, 그걸 강조할 때 바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디. 너와 나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의 사람이다. 존재다. 바디. 그래서 모세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단계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과는 별개에 나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단짝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생애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이다. 모세를 부르신 장이다. 이렇게도 되어져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그 위에 1절 위에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의 정확하게 거기는 또 우리 송 권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뭐라고요? 부르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부족한 성경이에요. 모세의 소명 이렇게만 딱 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소명. 모세를 부르신 소명장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하죠. 그리고 그 소명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God's body,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양떼를 치더니 찾았습니까? 그 말씀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양떼를 치더니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친다. 양떼를 친다. 양떼를 먹인다. 양떼를 돌본다. 양떼를 관리한다. 그런 뜻들이 포함된 단어예요.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받았을 때에 모세가 뭘 하고 있었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약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해변가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조반 차려놓고 조반 식사 시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서 진심의 본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에 걸쳐서 질문했고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달성을 하는가 하니까 책망이나 질책하는 것이나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거기에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 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모세가 양을 치더니 그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는 사명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누가 오늘 부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질책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왜 한마디 책망하신 말씀도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다급한 것은 양을 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 그만큼 치는 사역, 먹이는 사역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양치기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양을 치는데 모세가 그냥 적당하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뭘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양떼를 어디까지 인도했다 그랬어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도로의 일을 적당하게 행하지 않고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양떼를 그냥 대충 치고 대충 먹이고 대충 돌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이 살고 있는 미안합니다. 그의 장인 이도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제가 방금 실수해서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막 해답부터 먼저 주고 싶어가지고는. 그 이도로가 살고 있던 장소가 어디죠?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호렙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까지의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 한 80km. 여기서 말하면 영천 정도까지가 돼요. 양떼를 몰고 뭐 고속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 그 산 계곡을 타가지고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영천까지 그 양떼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죠. 충실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떼를 굉장히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내 것도 아닌 거 뭐 대충 먹이고 대충 끌고 가다 해지면 끌고 들어오고 아니면 저 호개 정도 갔다가 다시 문따라 먹든지 말든지 던져놔버리고 저녁에 왔을 거예요. 모세는 양떼들을 너무 사랑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꼴을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더 좋은 초지를 찾아서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호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라고 하는 이거예요. 호렙산 그래도 되는데 그 산 앞에 한 단어를 붙여놓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이 때마침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의 자격 요건, 특히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데리고 있잖아요. 그 부모로서의 자격 요건, 또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을 읽을 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지도자, 특히 우리 양떼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 교사, 부모들의 자격 요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양떼를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교사로서의 자격,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그 부모를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양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양떼를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 시온 산으로, 신의 산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다시 체결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양떼를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그런 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라는 것, 4절에서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데오파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요, 아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호렙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 하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엄청난 또 복음적인 요소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는데 그 호렙을 하나님의 산으로 일컫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그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니까, 그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놀라지 마십시오, 폐허라고 하는데, 폐허된 곳, 폐허된 지역. 여러분, 폐허된 마을, 살지 않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은 폐허되었어. 그 집은 폐가가 되어버렸어. 사람이 버린 그런 집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집이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폐허된 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여러분, 하나도 감동이 없네요. 하나님의 산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그런 산을 딱 주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야. 하나님의 산, 어떤 산, 딱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하나님의 산 호렙, 딱 이렇게 나오고, 그 폐허된 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나무, 그 곳의 불꽃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요. 중요한 거는 이 가시떨기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이냐. 이 떨기나무는 광야지대에서 그 비탈진 곳에 넝굴지어 내려오는,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일상적인 그와 같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왕이면 백향목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샤론의 그 아름다운 꽃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현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타내 보여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평범한 식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흔한 그 가치 없는 푹 자라올랐다가 가물면 이내 바짝 말라버리고 마는 땔감으로도 너무 타는 속도가 확 타기 때문에 도무지 땔감마저도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 현연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가? 정말 생각해 보면 의아스럽고요. 한편으로 곰곰이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 와,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많은 찬란한 뛰어난 그와 같은 여러 장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자 비워놓고 폐허된 곳에 오셔서 폐허된 곳에 거주하시고 그곳에서 나 여기 있다. 거기에서 모세야 부르시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 형편없는 쓸모없는 그와 같은 식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땔감마저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겨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거주지를 옮겨놓고 계세요. 그것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바로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출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면 바짝 마른 그 떨기나무가 그곳이 불이 맺다 그러면 아까도 땔감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왜 불이 붙자마자 화락 하고 다 타지고 마는 거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쉽게 타지고 말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는가? 타지지 아니하는 그 모양을 보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불이 붙으면 저건 이내 타지고 말아야 되는데 타지지 않고 있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무엇을 보리라?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마지 아니하는고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다면 그 떨기나무가 화락하고 금방 타져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인고. 이거 굉장한 일이다. 이거 어찌 된 것인가? 라고 해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정확하게 모세를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계셨던 거죠. 모세야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불러요. 그리고 네 발에 뭐를 벗으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일꾼을 그 가운데서 소명하잖아요. 그것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타져서 한 줌의 재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놀라운 복음적 요소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선해 같아요. 떨기나무 같아요. 아무것저것도 쓸모없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고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썰고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새롭게 일꾼으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철을 옮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철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하나님이 쓰실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나 호렙과 같은 현실은 아닙니까?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내 주변 환경은 너무 안 좋아. 호렙
내 삶은 폐허된 땅이야. 버려진 땅이야. 살기에 적합지 않아. 비록 여러분들의 현실이 호렙과 같은 폐허된 현실이라 할지라도 혹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평범한 너무나 일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 나는 떨기나무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자괴심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소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시험을 잊고 이제는 더욱더 값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로 거주지를 옮기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비워두고 어떻게 폐허된 곳으로 형편없는 일상적인 그와 같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셨나요? 7절, 8절, 9절에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7절에서 10절까지 동사를 눈여겨보겠습니다. 7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마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마하고 듣고 그 근심을 마하고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것은 지적인 작용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알았다면 이제는 보고 듣고 아는 정도로 멈추서는 안 되죠. 8절에 바로 내가 마서 내려가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그 쭉 나오죠? 가나안 칠족속들에 사는 그 지방에 말해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소지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폐허된 곳으로 왜 거주해 오셨나요? 왜 떨기나무 가운데로 왜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옮기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마하고 건져내고 다시 한번 그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마하고 건져내고라는 이 단어. 요 단어가 언제 또 나타나는가 하니까 2장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 찾았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마하고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를 두고 이도로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죠. 그렇죠?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누가 건져내 준 거죠? 모세가 건져내오죠. 그 건져내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건져내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다? 똑같은 단어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도로의 딸들을 건져내 준 것이 곧 누구를 건져낸 일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과 같다? 건져내어 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주지를 옮기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자, 9절 찾았습니까? 이제 가라. 그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아무 때나 가도 좋다가 아닙니다. 이제 가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 좋을 대로 가도 좋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가라. 준비가 덜 됐는데요.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좀 가죠. 그런 핑계, 그런 변명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 준비되었다. 내 훈련 기간은 이제 끝났다. 지금 이제 가도록 해라. 자, 그런데 그냥 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 대행자로서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따른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가서 모세가 일을 하지만 모세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모세의 생애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밀한 존재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대행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모세에게만 하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모세가 믿음으로 응답